조드레박 신부의 영적 일기.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강태양이라는 작가가 쓴 다시 시작이라는 책에 한마디 할게 라는 글이 있습니다. 집이 좀 빵빵하다고 돈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대기업의 연봉 좀 세다며 여기저기 유세 떠는 사람, 여자한테 인기 좀 있다고 어깨에 힘두고 다니는 사람, 내 말 똑바로 들어라. 니들에게 딱 한마디만 할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작가는 힘있고 빽있는 사람과 친해지길 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솔직하게 재미있게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가깝게 지내야 할 분은 누구일까요? 시편 73장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께 가까이 있음이 저에게 좋습니다. 저는 주 하느님을 제 피신처로 삼아 당신의 모든 업적으로 알리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분이 하느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외롭고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는 날이 힘겨울 때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되어주시는 복된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하고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뻗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그렇게 하자 손이 성하게 되는 치유가 베풀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롭게 기도하는 방법 2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는 손을 뻗는 기도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손을 뻗었을 때 예수님이 안수 기도를 해주신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의 손을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사람은 손을 뻗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치유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손을 뻗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지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시느냐 하는 여부와 상관없이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뻗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손을 뻗어라 라는 말씀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는 그 사람의 마음과 태도에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더 깊이 손을 뻗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가운데에 서라 라고 이르셨을 때 그가 일어나 섰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그분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시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향하여 일어서면 안 돼, 죄를 짓는 거야 라고 하면서 무시무시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손을 뻗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어느 순간이든지 그 순간에 하느님을 먼저 자꾸만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으로 매 순간 하느님을 먼저 생각한다 라는 것은 마치 숨을 쉬는 호흡과 같기 때문입니다.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을 뻗었더니 손이 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고운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당신의 시선이 머문 곳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손을 뻗어라 라는 말씀으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의 손을 성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고운님들은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기억하십시오. 일어나 가운데 서라. 그리고 내 손을 뻗어라. 그래서 고운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고운님들이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우님들이 연약할수록, 외로울수록, 두려움이 찾아올수록 하느님은 고우님들의 아픈 곳을 성하게 해주실 것이고 축복이 되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시편 42장 2절 말씀입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아멘. 저들의 박사제는 하느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고우님들과 아픈 이들을 돌보는 고우님들 그리고 고우님들의 자녀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영적 일기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가까이 해야 할 분이 하느님이시기에 고우님들은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손이 되어 사랑을 베풀고 살면서 일어나 가운데 서라 그리고 내 손을 뻗어라 라는 말씀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합니다. 아멘.